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명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장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모든 12제자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다 마치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러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미나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시대를 인공지대 시대라고 얘기해요. 인공지능 AI 시대. 그렇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AI에게 좋은 이제 뭐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답을 준대요. 근데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개발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잠깐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검색 엔진,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자료를 찾는 수준에서 하는 것들과는 이 인공지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질문을 하고 얻어내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들만 아는 걸로만 끝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질문이 아주 좋아야, 질문이 아주 좋고 아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좀 더 확실한 답을 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전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봤잖아요.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고 또한 그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그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그럼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누구이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진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삶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머릿속에 이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제가 이 본문들을 우리가 쭉 가서 계속 이렇게 함께 살펴보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고 고기만 탁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전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만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라고 외쳤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낙타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백성들이 왔을 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내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온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능력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철저히 쇠해야 될, 망해야 될 사람이고 내 뒤에 올 예수님께서 흥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굉장히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이복 동생이었던 똑같은 헤롯인데 헤롯 빌립이라는 왕의 아내하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그 헤롯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갖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얼마나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했다가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헤롯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를 정말로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 앞길을 도저히 알 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계셔서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보면 굉장히 자기 기대와는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중에서 그냥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은 더욱더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쭉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직접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이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변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고 뭐 풀려나기는커녕 더욱더 어려지고 앞날도 깜깜하고 주변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 의문점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문과 어떻게 보면 오해죠.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질 않는 거죠. 여전히 유대 나라 안에는 부패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권력과 타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뭐 착취와 고해를 쥐어짜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면 로마 제국의 압제 다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그 지도자들 다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 내 한 목숨 다 바치겠다라고 굳건히 다짐했던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인생조차도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깜깜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 부패에 타락한 모든 것을 깨끗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해두기 위해서, 또는 억압과 착취받고 있는 민족을, 그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가, 아니면 뛰어난 행정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치료사, 의사,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정작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난주 성경공업에 잠깐 배웠던 구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아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것, 죄로부터 거기서 건짐받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사망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만이 그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일,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노니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어려운 문제,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만 해결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에 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보면은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예수께 여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살기를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원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년을 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별로 시원찮아 보이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1년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다녔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이때가 진짜인가 보다 라는 생각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물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안 변한단 말이죠.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죽음도 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니까 바로 지금인가 보다. 어떤 거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재건할 이때가 됐나 보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인 번영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약속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진짜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가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전혀 없어 보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사역의 내용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고 전도하시는 일이 주된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는 일들도 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고 그냥 가르치시는 일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만큼 어떤 거예요? 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좋은 스승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답답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이 느끼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어때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해서 3년을 여기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도 뭐 크게 되는 것 제가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가게 될 그 한 영혼이 부흥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저희가 연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떨 때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개인의 믿음의 성숙, 우리 가족의 그 구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부흥,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이 질문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믿음과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큰 성과나 업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관계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탁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끝길을 쫙 뻗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봤자 12명밖에 안 되고 큰일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주보를 끼시고 요한복음 155페이지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 예수님이 이제 절기 되면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조그만 촌동네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 큰 동네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 가서 큰 일을 해라. 이게 이런 데서 있으면 당신 못 믿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작은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큰 데 가서 놀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규모에 비해서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하신 일, 뭐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함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인기를 얻었던 적도 있거든요.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줄 알고 그들을 떠나서 아주 조용한 곳으로 숨기도 하셨습니다. 그 7장 조금 앞에 6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속마음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배신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작고 아무런 형편없어 보이고 쓰잘데기 없는 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까지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의 크고 작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성과와 업적을 내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는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였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선지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이 세례 예언도 오해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항상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먼저 날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번 크게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지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바른 말씀과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되면 성도의 숫자, 교회의 규모 이것에만 있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잘못,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항상 저지를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 세우셔서 가겠지만 그것이 맞다고 끝까지 간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경우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종과 청지기가 가져야 겸손할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의해서 웃고 웃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일의 최종 평가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일을 정말로 이 일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래서 잘못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챗 GPT나 인공지능 AI는 잘못된 답을 어떻게 줬는지 잘못된 답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잘못된 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답하셨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들은 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언제 봤냐면 9장부터 10장까지 이르는 그 9장에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곧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놓여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자신이 지금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의 문제에 놓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대표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문둥병자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굳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이제 잘못 디뎌서 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의 예수님과 이 현실의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시험이나 회의가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잠시 믿음이 흔들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큰 업적,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너무 작게만 보이는 일을 하고 계셔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이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굳게 붙들고 가겠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내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정말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좌절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과 믿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구하고 아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에 충분히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025년 한 해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는 우리의 잠깐의 그 잔머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이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바르게 고백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는 이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네가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너로 알려줄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오해와 의문이 생길 때 주저하지 말고 이 믿음의 주여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히 바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2026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잠깐 어려우면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하신 그 모든 일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더욱더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